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만 말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의 모든 상하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함을 아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해 가득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정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말씀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를 한 사람은 다시금 회개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해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온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은 탕자의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녀를 다시
품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게 된다면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싶어도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학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권면의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렸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했던 책인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과 핍박으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언제 누가 예수님을 배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도 있고 은혜도 체험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치게 된다면 도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 믿음, 그 처음 믿음, 첫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에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간곡한 권면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게으르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무능함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해버려서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도 받고 많은 체험도 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열심이었지만 이제 그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예배, 기도, 찬양, 그것들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도 우리 심령에 어떠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으며,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어차피 온라인에서 예배 시간이 올라가 있으니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짓는 죄인이 나 한 사람이 대수겠어 라며 점점 마음이 무뎌져 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리고 우리의 주인이 다시 세상이 되어가기 시작한 것, 그 상태를 게으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마음의 완고한 가운데 굳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과 성공과 실패는
어떤 체험을 많이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내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에 달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 한 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사역과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임종을 앞둔 순간 온 가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가장 복되고 좋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 한 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끝까지 하나님에서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말하였던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아 믿음의 본을 보였던 인물 한 명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의 인생은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곳을 떠났고 또 그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을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분명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을 굳게 믿고 또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실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인내심이 강해서 또는 그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어떻게 보증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모습을 견고하고 튼튼한 우리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닷은 배를 한 곳에 떠 있거나 멈추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배가 낯을 내면 그 배는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떠내려가거나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리고 있다면 비바람이 불고 어두운 폭풍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태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는데,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그 태국 지역의 토속신앙을 믿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종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모든 미래를 알게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계속 선교사님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기적은 모든 미래를 알게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를 알지 못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에게 맹세하셨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단단히 붙들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처한 환경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실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여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을 위해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영혼의 닷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